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주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 구하게 하실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하사 닫힌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하사 정말로 막힌다며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을 수 없는 육체와 나을 수 없는 상처가 낫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물질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밤에 더욱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설명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최고로 행복합니다. 마지막 인사요. 내가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참 예쁘다. 시작.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나님도 예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노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늘이 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대통령 만나보신 분 있으세요? 대통령님을 만나보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대통령상 같은 거 받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저도 못 만나봤어요. 대통령님을 만나면 만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만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건 없죠? 상 준다 그러면 더 좋고. 자, 대통령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조금 한 번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대통령이 사실은 내 친아버지였어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내 아버지셨어요. 대통령 만났는데 아버지셨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뭐 나쁠 건 없으시죠? 대통령님 싫어하시지 않으시죠? 대통령이 내 아버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럼 우리가 사는 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네, 그건 분명하죠. 적어도 지금 내가 살던 집에 계속 살지 않을 것이고 청와대 들어가 살든지, 대통령이 아버지니까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아버지와 대화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필요하면 아버지에게 부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대통령이 내 아버지면 더 좋아요, 더 안 좋아요? 더 좋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이런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내 살림살이, 내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이 나한테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인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생각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거고 크면 좋은 거고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지 이런 것도 다 여기서부터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 보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통해 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음성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누구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게 나아요? 같이 하는 게 나아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믿기가 굉장히 어렵고 의지가 강한 분들도 한결같이 무인도에 데려다 보세요. 여러분 무인도에 가시면 지금 이 시간에 금요성령 집회 하시겠어요? 어디 조개 캐고 계시든지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것 같이 개 잡고 계시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예배 하시겠냐고요. 혼자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방을 해보시면 알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서로 만나셔야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가정마다 찾아뵈면은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뭐 별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예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보여요. 눈에 진짜 그 고백을 통해, 모습을 통해. 해같이 빛나는 얼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 어떠세요? 축복해 주세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시작. 천사의 얼굴 같잖아요. 이거 누가 우리를 웃게 하시냐고요. 이 자리에서 근심 많은 세상에, 슬픔 많은 세상에, 오늘도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이 쑤시는 피곤한 이 시간에 누가 우리를 웃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웃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 봐요. 서로의 고백에서 그런 걸 못 듣고 그냥 살면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뭐 많으냐 적으냐, 크냐 작냐, 분위기가 좋냐 나쁘냐, 이게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막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 이생의 자랑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 되고요. 두 번째 장애물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단의 미혹과 이런 마음의 거짓 같은 것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는 보는 눈이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같은 사건이 있어도 서로 다르게 봐요.
똑같은 일이 있어도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보기 좋은 것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게 왜 문제냐?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닌데도 내가 보는 대로만 보면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상식과 기준과 이런 걸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예수님도 성경대로 안 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에 대한 이 기준도 굉장히 이제 좁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방언이나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방언을 하면서 만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방언을 안 하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의 극단 쪽으로 가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아는 성경 지식 안에서만 만나주신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건 맞지만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만나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인정 못하는, 그냥 내가 아는 성경 지식, 내가 배운 성경의 기준 속에서만 만나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좁아지는 거죠. 뭐 양극단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는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죠. 그게 안정감이 있죠. 뭔가 바뀌는 걸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바뀌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증거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듣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내가 잘못한 걸 알아도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안 바뀌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계속 기도하지 않고 살고 싶어 한다고요. 기도하던 분들은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거 한 두 주만 빠져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안 해도 편해요. 이상하게. 이게 거룩한 습관은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고 깨뜨리는 건 한 두 주면 깨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성경에 관심 없던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던 대로 하던 대로라는 원리가 지배하면 아무리 기독교라고 해도 전통과 제도와 형식에 매인 종교 생활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 그리고 사단의 미혹과 마음속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이 보는 눈이 좀 오염되는 것, 세 번째로는 이 살던 대로 사는 삶이 주는 안정감, 그게 이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죠. 세 가지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사는데 이런 걸 버릴 수가 있냐, 이런 거 다 갖고 있지 하면서 그냥 안주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없고 완전히,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사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명확한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얘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내 힘과 의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거냐, 아니면 그분이 오신 거냐. 주체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요.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막 기어가지고 사다리 타고?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시리아라는, 지금도 전쟁 중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나라
다마스쿠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다메섹입니다. 성경에. 살기가 등등하고 발걸음에는 힘이 넘칩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데 뭘 하려고는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일에 확신이 있는지 살기가 등등하고 막 위협이 가득하게 갑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리 야만스러운 곳에서였지만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죠.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면 뭔가 고장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유대인의 율법으로 따져도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근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자기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울에게는. 예수 믿는 유대교 사이비들을 죽이자. 이게 사울이 믿는 하나님이고 사울의 우상입니다. 이 사울의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하면 안 돼요. 이건 다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사울에게 찾아오세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에게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아마 이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내가 저 예수 믿는 사이비들을 잘 죽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울의 눈이. 내가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면 내 눈이 멀면 안 되죠. 더 잘 가야지. 눈이 멀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사울에게 눈을 멀게 하십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네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믿고 있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믿고 있는 그게 사실은 내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사실은 믿어버립니다. 문제를 믿어버려요.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문제가 나의 이 정서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가지고 더 큰 문제를 생길 수 있게 할 거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자기의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삽니다.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자기도 거기서 벗어나면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세상에서, 내 기준에서. 오늘 사울이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죽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때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관계를 닫아버리면 돼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사랑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 나랑 좀 맞는 것 같은 사람하고만 좋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봤자 나랑 100%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깨트리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게 깨지기 전에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 기준, 내 한계, 내 상식 이런 것들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그 상식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못 믿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역시 내가 뭐라 그랬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나 만나주셨지? 내 말이 맞지? 내가 다 알지? 한다고요.
내 상식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근데 어디 계세요? 내 상식 밖에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진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천국의 소망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의 상식 밖에 계세요. 그분을 믿으려면 이게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흔들어 뒤집어 엎으면서 오실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라는 걸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대하셔야 돼요. 막 흔들리고 내 생각 같지 않게 인생이 흘러갈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하는구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본래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사울은 자기가 아주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특심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아주 그냥 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율법을 무시하고 사이비 예수라는 작자를 추종하는 저 무리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마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철저하게 스스로 의롭고 다 알고 완벽한 사람이죠. 사울은 오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맞으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옳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남을 죽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으면 남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이 남을 미워하고 죽이기도 하지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착각하고 있는 그걸 깨트리십니다. 본 모습을 보여주세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던 예수라. 아멘. 박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박해, 핍박, 괴롭히는 것, 괴롭게 하는 것. 사울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박해하는 사람인 거죠. 누구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박해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기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박해하는 사람이 본 모습이었어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해자였어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모습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모습하고 전혀 다른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제가 문제지. 나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문제. 뭘 몰라서 그렇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생각이죠. 여러분 남 탓하고 남 욕을 잘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그런 분 여기 없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샘이 어떻게 단 물과 쓴 물을 한꺼번에 내겠느냐. 한 입으로 어떻게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가겠느냐. 말씀하시는 성경에 내가 아무리 남 욕을 하고 뭐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아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셨는데 내가 담을 치고 있으면 십자가의 원수잖아요, 그게. 근데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사울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내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면서 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넌 순종한 사람이 아니야. 넌 회방자야.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죠. 자기 정체를 감추고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막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그릇에 손을 넣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자다. 근데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의심을 안 합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팔고 나서 뭐 목매어 죽었다 그 소리 듣고 알았을걸요? 유다가 판 걸. 아니 그 예수님에게 입 맞추고 그 병사들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알았겠네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아십니까? 제자들 다른 동료들은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꾸며도 예수님은 아세요. 가면을 쓰고 있어도 안 그런 척해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면서 오십니다. 드러내게 하시면서. 세 번째로 익숙한 삶의 방식, 원래 살던 대로 살던 그 방식을 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사람은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해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살던 대로 그냥 살던 방향대로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게 편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이 원래 하려던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다려라. 네가 할 일을 알려줄 그 사람을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을 하게 하십니다. 사울에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던 대로 대충대충 적당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던 대로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대로 살지 않게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죽을 만큼 힘들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느라고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수많은 문제와 걱정에 막 허덕이는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진리의 길, 할렐루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던 대로 살게 놔두지 않으시고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세요. 문제가 있다 지금.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된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른 길을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을 읽었는데 자꾸 마음이 찔려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막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럴 때 말씀 읽고 그런 마음이 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무슨 막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그런 음성이 나한테도 들렸으면 좋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음성 안 들려주셔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할 만큼 적당히 살아서 적당히 구원받지 말고 생명의 길을 택해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해요? 안 합니다. 보통.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시킨다고 그걸 다 기쁨으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언제 합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중심이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셔서 뭘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다시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막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 막 송두리째 흔들릴 때, 내 상식 밖의 일들이 막 일어날 때, 또 내 본래 정체성, 나도 몰랐던 나의 본 모습이 밑바닥까지 드러나게 하실 때, 내가 살던 대로 익숙한 삶의 방식을 버려야만 할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는데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다르게 보게 됩니다. 관점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형제 자매를 보는 눈도 달라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천사의 얼굴 같으시잖아요? 사랑스럽게 보이시잖아요? 이분이 이번 주에 나한테 돈을 한 100만 원 줬어요? 안 줬잖아요. 근데 왜 사랑스러워요? 이거 누가 그렇게 보이게 하시냐고요? 예! 증거가 우리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나한테 준 것이 없어도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신다니까요.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기도하게 돼요.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사울이 눈이 멀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시 뜨게 하시죠. 세상을 향한 눈은 멀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향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전의 눈은 멀게 하시고 새롭게 된 눈은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눈을 뜨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안목의 정욕에 휘둘리지 않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끊어지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사울이 공부를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니까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정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르게 듣게 됩니다. 이 기준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사울은 강한 빛의 눈이 멀고 나서 듣는 귀가 달라졌습니다. 스데반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할 때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어이 그놈 참 잘 죽었다 하고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스데반이 얼마나 설교를 했는데. 근데 오늘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어요. 스데반이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있기 전 하란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면서 막 얘기할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게 무슨 내 얘기야 그러다가 자기가 다 오르니까 다 맞으니까 근데 눈이 딱 멀고 나서 귀만 탁 열렸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아 내가 핍박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핍박해 내가 하나님을 방해했구나 그걸 그대로 들어요. 듣는 귀가 달라졌죠. 이 사람이 오늘 노력을 해서 바뀌었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기준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고 할렐루야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다르게 살게 됩니다. 사는 게 달라져요. 보는 눈이 바뀌고 듣는 귀가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손과 발도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눈과 귀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손과 발이 바뀌는 데까지 실제로 바뀌는 데까지 이게 회개입니다. 뭐 나는 믿어요. 나는 믿는데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살 거예요. 이건 회개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욕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알아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할 겁니다. 아우, 목사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오늘 눈이 멀었던 바울이 대해서 한 말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용서 더 많이 받으려고 난 죄 더 많이 지을 거야. 그럴 수 없다고요.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살던 대로 살지 않고 더 이상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이제 사울이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삽니다. 그 즉시로. 누구 가족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고 무슨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즉시로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예수님이 만나 주시니까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순종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었는가?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어. 그럼 껴줘요? 안 껴주죠. 어떻게 껴줘요? 그런 사람을. 의심하지. 그리고 나 이제 회개했어. 예수님 전할 거야. 그러면은 원래 이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들은 야, 저 변절자를 죽여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는 길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가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예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막 내 거 다 내놔야 될 것 같고 막 내 삶이 송두리째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남편들이 예수님 믿는 부인한테 하는 단골 멘트 뭔지 아세요? 작작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할 만큼만 해라. 광신도 되지 말라. 근데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평신도 광신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광신도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진짜로. 진짜 그렇게 믿으면, 진짜로 그게 믿어지면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바뀌지 믿으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런 장애물들 앞에 섰을 때 그게 바뀌면 막 큰일 날 것 같아요. 살던 방식을 포기하면 새로운 삶을 살면 손에 되게 많이 볼 것 같고, 오늘 사울도 그렇죠. 사실 객관적으로도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 전부라고 생각하다가 보이지 않는 게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말자 하는데 통장 잔고가 땡 떨어져요. 그럴 때 어떨까요? 우리가 불안하죠. 그런 게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예수님 믿는 걸, 예수님 만나는 걸 못 만나게 하고, 예수님께 못 나가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세상을 포기하고 오셨어요. 하늘나라,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보좌를 가만히 계시면 칭송받고 영광받고 온 세상 만물이 그분 발 아래 엎드려서 막 찬송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오셨어요. 누구 만나러요? 나를 만나려고. 그분이 먼저 포기하셨다고. 우리가 먼저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포기하고 자기 세상을 다 포기하시고 자기의 기준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근데 용서해주는 분이 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세요. 자기의 기준을 바꿀 수 없는 그 기준을 다 포기하셔요. 누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포기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분이 먼저 포기하셨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던 방식을 포기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지만 그분이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당신의 그 놀라운, 당신의 그 위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포기하셨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변화가 아직 예수님을 난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어요 라고 혹시 말씀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 이 변화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년에 한두 번 만났지만 이제는 가물가물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오늘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만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그분을 매일매일 만나 이 생명과 이 능력과 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엇을 오늘 걱정하고 계십니까? 질병이 우리 목숨을 앗아갈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사고가 우리를 죽일까 걱정하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될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잘 안 돼서 우리 인생이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어떻게 잘못되게 할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꽤 오랫동안 묵상하셨으니 아실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예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걸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고백하면 그런 게 안 두려워지는데 우리는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물에 빠질 것 같아서,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갑자기 정말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까봐 우리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슨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할까봐 별걸 다 두려워하고 우리는 사실 예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착각이죠. 그분이 먼저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은 다 당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 세상을 포기해보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의 그 영광을 포기해보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존재를 포기해보셨기에 오늘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당신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야만 변화가 있습니다. 의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변합니다. 머리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변합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받고 의사에게 고침을 받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진정 나음을 얻습니다. 우리의 일들이 형통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 진정 형통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던 대로 살아서 안 되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님 인정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다 무너질 때, 우리의 눈이 멀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으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 일어났던 변화, 주님 눈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정말로 삶이 달라지는, 인생의 모든 관점이 바뀌고 인생의 모든 기준이 바뀌고 정말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과 치유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달라져야 될 것들이 달라지게 하시고 끊어져야 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밀어놓았던 것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내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부끄러움을 당할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감춘다고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고, 자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백하라고 하십니까? 고백하라고 하십니까?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회개도 억지로 짜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억지로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오늘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 우리의 이 더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솔직해지지 않는 이 속에 정말 깨어지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어느 정도 나를 지킬 정도만 회개하고, 내 자존심 지킬 정도만 회개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있을 정도만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으나, 주님, 오늘 저의 본 모습이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박해자요, 신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상 숭배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우상들을 드러내 주시고,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나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 주셔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깨끗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밑바닥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주님 앞에 깨끗하여지도록 내어놓게 하여 주십시오.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센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더러운 생각을 많이 하고 순간순간 교만하며 정말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주님, 그런 정말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릴 때가 많은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시어도 돈이 없으면 불안한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도 몸이 아프면 자신 없어 하는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풀어놔야 할 미움과 분노와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불신앙하였던 것과 불순종하며 알고도 고의적으로 범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알고도 바뀌지 않는 이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를 위해 억지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나도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이 목마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목마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에 힘들어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새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잘 부인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하신 피조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겁니다. 사울처럼.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니 형제가 미웠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는 나의 가족들을 미워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구원하기 원하신 내 이웃과 친구들을 미워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속에 예수가 없어서 회개할 수 없고, 예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안 되셔서 이 속에 예수님을 주구주로 모시지 않아서 맡기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정말 우리 속에 기쁨이 없고 늘 목마른 것입니다. 주님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목마른 것, 예수님이 오셔서 채워주시는 수밖에 없어.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모든 것 뒤로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오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이상하게 정말 적절하지 않게 사랑하고 엉뚱하게 사랑하였던 모습들이 주 예수님 안에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가족들을 미워하였던 모든 죄가 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 밤에 이 속에 일으켜주실 변화를 기대하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욥이 친구들이 와서 막 괴롭게 하고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준 거 아니냐 라고 할 때 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을 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네가 다 알고 있느냐 정말? 네가 네 모습을 다 알고 있느냐? 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느낌이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기준이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어합니다. 거기서 벗어날 때 힘들어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을 사랑 못합니다. 거기서 벗어난 일이 생겼을 때 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길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길을 아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길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버리고 따라야 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길이신 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듣는 귀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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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할 만큼 적당히 믿고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히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뉘우치며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나는 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기준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상식과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도우심이, 주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치유하심이, 역사하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임하여 주사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관점이 바뀌어서 문제가 아니게 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달라지고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게 되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게 되는 은혜. 내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게 되는, 순종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생명이,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뀔 수 없으나 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바뀌는 은혜의 역사, 잃어버렸던 멀어졌던 사명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오늘 밤 주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말씀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모든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걷고
살고 있는 지체들에게 새롭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주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로 요한계시록의 그 피함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향해 올라가는 그 하늘 놀라운 영광의 예배와 제사 장면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넘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당시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목과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삽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싫어해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주님, 성령이 지금도 우리 위에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십니다. 주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참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참 메시아이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한국교회가, 우리 서울교회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 예수님을 만날 때, 주 예수님을 만날 때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그의 눈이 달라졌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기준이 달라졌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던 것처럼 주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으시고 우리의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고 놀라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놀라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믿겠습니다. 우리이신 주님을 믿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주님께 더 많이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되게 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